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듭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원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왜 광야 생활이 힘든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원래 광야라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만 광야의 길을 걷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또한 그러한 광야의 길을 오래도록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도 호화로운 궁궐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다의 광야의 지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적은 강우량입니다. 비가 너무 없습니다. 연간 1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해에는 해발 400m로 비가 없고 기온을 상승시켜 주변의 기후를 사막에 가까운 온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지질적인 영향으로 토양으로 물이 잘 흡수되고 쉽게 건조해지는 지역이기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착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막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의미도 없고, 그리고 모든 지형적인 특징이 결국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는 당연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이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광야 생활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꼭 표현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듯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종의 신분에서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그 관문을 나오자마자 그들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분은 자유인인데 생각은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지금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받았으면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너희 꽃길 걸어야 된다. 너희 응답의 꽃길, 축복의 꽃길, 은혜의 꽃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말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꽃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광야에 던져져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꽃길 이야기하다가 꽃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쪽의 꽃길, 그리고 무슨 꽃길이 있습니까? 죽을 때 꽃길. 설마 저승 가는 꽃길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광야 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큰 충격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삶은 광야 생활, 광야의 고통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듯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꼭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래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막에 던져지면 사막에 던져져서 죽는 이유는 원래 더워서도 그렇지만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래 광야라는 것이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는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잠시 갔다가 구경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의 목적지가 만일 광야에서 끝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세상 말로 어떤 고생입니까? 네, 개 고생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얻고 이 땅에서는 개고생하며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지금의 힘든 광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아예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광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의 길은 필수처럼 보입니다. 필수처럼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필수처럼 보이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없는 길, 즉 그리스도인들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는 그 광야를 통해 중요한 목적지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그들의 이 법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신분조차도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이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광야 생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이 광야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광야 교회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그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광야 생활처럼 느껴지는 삶의 어려움, 삶의 고통, 이것은 그저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광야의 교회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자, 광야에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지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속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분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그곳에 있고 그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먼저 이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어떤 히브리어를 떠올리냐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하는 동사를 떠올립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디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이 뜻이 뭐냐 그러면 광야는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광야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단어가 파생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광야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지금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힘들 때 오히려 더 침묵스럽습니다. 우리가 원래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게 느껴지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적막한 감이 듭니다.
그것은 느낌이겠죠.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곳. 이 광야에 누가 있었다고요? 도망자들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 아닙니까?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우리의 인생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크게 말씀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너무나도 크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내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라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자가 바뀌고 가나안 땅에서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모든 지경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 이 광야에서 이 금방 지나갈 광야를 40년 동안 또 돌게 하신 그 이유, 그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 신분은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400년간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종의 의식, 노예 근성,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곳에 여러 지파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 그러면 침묵의 훈련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훈련의 대표적인 한 가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던 거대한 성 여리고, 이거 대표거든요. 이 땅은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쪽수만 좀 많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과연 그들이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강력한 세상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동일한 동일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광야에 있는 듯한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과 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엄청난 힘 앞에 그들이 딱 맞닥뜨려 섭니다. 과연 400년간 그들의 몸에 배었던 그 습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초입에 있던 거대한 가나안 성 여리고를 이제 어떻게 정복하느냐라고 하면 그 내용을 되게 웃깁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 주위를 도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9절에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죠.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는 외치지 말라. 자, 이 첫 번째. 그리고 더 강조합니다. 너희의 음성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두 번째.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결국은 이 점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게 더 기적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침묵했다라는 게 진짜 큰 기적입니다. 왜 이들이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침묵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입에서 줄기차게 그들의 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 앞에서 뭘 합니까? 7일 동안. 이 정말 대안이었거든요. 이 광야 생활보다 더한 거거든요. 이 진짜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침묵합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정말 훈련시키고자 했던 한 가지가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듣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의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그러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적막할 때 명확한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누구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리고 신앙생활의 영원한 베이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7일 동안 움직일 때도 설 때도 양각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만 길을 이렇게 쫑긋 세웠습니다. 왜? 나팔 소리가 울려야 가고 안 그러면 멈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호입니다. 신호.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너희들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뭐가 잘 안 됩니까? 침묵이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을 잘못합니다. 가끔 남자나 여자나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본론도 목적도 없습니다. 뭐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 이야기와 그 본뜻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저 또한 듣는 것은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듣는 게 안 돼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혹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청력에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외국에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리니까요. 힘든 건 뭐냐 그러면 안 들릴 때. 가끔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이야기를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들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안 들릴 때, 그리고 그 안 들리는 이야기가 계속 내 귀에 들릴 때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냅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 교회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들의 오래되어진 몸에 배어진 그 말하는 것.
즉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관, 자신의 미래를 판단하는 그 모든 그들의 원망의 말을 한번 정확하게 끊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운 게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고개를 다 숙여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또 다 죽이냐고, 이 별 희한한 인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래되어진 종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안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못했습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는 진짜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바로 원망을 입에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광야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이미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장 좋은 길들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목적지 축복의 땅으로 가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길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되게 원망스럽고 조용하고 막 힘들죠. 근데 그때 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해봤자 거의 다 원망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주로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건 딴 거 아니라 너 내 말 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싶어 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고통이 한번 툭툭 칠 때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할 때 말씀 듣는 건 뭡니까? 그냥 여러분이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거 아닙니다. 차라리 저도 그거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기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저도 이런 거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지금 오늘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의 믿음, 광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뭘 해야 됩니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상황에서 아니 뭐 굳이 올해만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 해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앞두고 이 명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원래 주신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힘이 되냐 그러면 광야에 있고 광야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실 때는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 광야의 길을 침묵하며 걷게 해주고 오히려 그 모든 광야의 길을 지나면 하나님을 깊이 찬송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힘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건 말씀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는 감당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우리 죽이려고? 납작하게 뭐 만들어서 한번 끝장내보려고? 교만을 꺾으시려고? 뭐 그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딴 거 아닙니다.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너희들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겁니까? 그저 광야의 길을 조금 걷게 하실 뿐입니다. 그것도 길을 내셔서 그것도 그 속에서 안 죽게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아 모든 거 다 던져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뭐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 발로 차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광야의 길 하루만 걸어도 원망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은 한순간에도 없어지는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 다시 뭐합니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성경 말씀을 참 안 읽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자꾸 은혜 받고 그 사람이 했던 예화를 떠올리는 그 이상한 버릇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네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남을 의지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이유로 자꾸 그냥 쉽게 들려지고 쉽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에 삐를 받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붙잡지 말고 명확하게 매일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주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음의 1세대들, 광야 생활의 1세대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자기 말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자꾸 떠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없이 떠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 그러면 내가 네 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면 그래 내가 그러면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줄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높이 비상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더욱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큰 그릇이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쓰실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둘입니다. 원망의 말을 내뱉고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명확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건 분명히 누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누리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양각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그들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행할 때는 승리했고, 그리고 몇 번 승리하다가 또 교만해져서 말씀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했을 때는 하나같이 없이 다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우리는 정말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힘든 결단을 합니다. 지금 냉면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습도가 높아서 밤에 집에서 잠도 못 잘 판에 지금 금식까지 하고, 이 금식까지 하면 또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듣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원망들을 다 내뱉는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말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원망은 저도 여러분보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없이 떠들어도 1년 내내 원망을 달고 살라 그래도 원망은 끊임없이 또 솟아오릅니다. 샘 솟는 샘처럼. 그런데 기도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억울하고 힘들고 그거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왜입니까? 내 말은 고작 해봤자, 저와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거 토로해봤자 솔직히 뭐 그렇게 해놓고 나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막 울었다 막 힘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뭐 그거 해놨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생각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살려주신 것만 생각해도 벌써 죽었어도 옛날에 죽었을 사람들이 억울할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온 겁니다. 정말 잘 살아온 겁니다. 억울하고 원망해야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광야의 길을 걷는 듯한 고통이 있는가?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니네 인생의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지하고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지금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는 한 개도 안 들리고 40일 기도한다? 참 부질 없는 얘기 같습니다.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신비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라는 겁니다. 조용하고 힘들고 아무도 너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 적막한 가운데 있을 때 너 그때 억울해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되시죠? 그냥 내 얘기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쫓아가서 왜 이런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너 그때는 내 얘기 들을 때야. 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아닙니까? 그 말씀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이 강력하게 되어질 때 광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도 금식을 하겠지만 원래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금식한다고 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약속만 하지 마십시오. 그 식사 약속할 때 금식한다. 너는 나 금식하는지도 모르냐? 어떻게 당신이 금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냥 식사 약속 같은 거 별로 하지 마요. 지혜로우면 저 뒤에 있는 표를 잘 보고 하고. 그럼 뭐 어디 가서 그래서 이제 부처독해서 봉사님한테 뭐 식사와 관련된 건 40일 끝날 때까지는 잘 이야기하시라고. 괜히 그거 걸려가지고 목사가 또 뭐 자기는 금식하는데 목사가 먹는 거 보면 그것도 약간 또 시험 들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막 금식하는데 목사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 있으면 그 내가 짜장면을 먹는 게 뭘 그래 그들이 억울하겠어. 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생색내지 말라고요. 저도 집에서 그 죄송한데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알아서 하라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건 금식이 아니에요. 누구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밥을 안 먹겠지만 성질은 안 내려고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거 얼굴에 막 다 써가 얼굴 막 구겨지고 그럴 것 같으면 밥 먹고 금식하세요. 금식하는 걸 얼굴로 표현하지 말라고요. 죽는다라는 걸.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만일 일주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막 뭐 서 있을지도 못할 것 같아요. 성도들 하여금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 근심 줄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안 하겠다라는 근거를 까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해도 안 하는 척, 안 해도 안 하는 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불쌍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 특별히 지하보다 본당에 이제 아침 출근할 때 그래서 저녁까지 6시까지 교회 오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기도하셔요. 시원하고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에서 광야의 교회를 우리 부르실 때는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린 거 들으라는 겁니다. 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 이해를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야 지금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인생도 어쨌습니까? 늘 언제나 바짝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계속 머뭅니다. 그때 가장 힘든 거예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거는 덜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큰 변화 없이 가는 게 힘들어요. 원래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왔고 돌아보면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번 더 비상해서 진짜 뭐예요? 야, 너네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너네 힘으로 도무지 믿음의 사람으로 여리고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 무너뜨리는데 내가 너네로 하여금 그거 무너뜨리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고 버텨나갈 수 있는 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광야의 길은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재정비하는 거예요. 신앙을 재정비하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걸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흔들렸고 끊임없이 의심되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야, 너희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너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개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만 행해도 여리고성 무너지고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너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신명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학업으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싶은 거죠. 왜? 지금 시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뭐 이게 먹힙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대부분 우리 노력 아닙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밤새도록 노력해야 우리 인생이 이루어간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 뭐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음성을 들어라. 너를 구원한 내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 그러면 돌이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집사람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겠죠. 왔는데 폭탄이 떨어졌는지 지진이 났는지 하여튼 교회 밑에서 위에 보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 보니까 또 빨간 벽돌에 또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하고 저 들어가는데 아니 원래 그 정도 이렇게 막 폭탄 맞은 것 같으면 울고 난리 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거 아닌가. 신기한 건 뭐냐 그러면 안에 조금씩 미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웃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 저는 꿈에서 이거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별로 저도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 하나님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에요. 그냥 뻥 뚫린 교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다 뻥 뚫리고 다시 미장한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없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고 놀랍고 엄청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건 뭡니까? 광야의 길 걸어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얼굴을 높이 드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아닌 골리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즐거이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 않아. 그래요. 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죽으면 그거 아니지 뭐가 어려워. 그쵸? 에? 죽으면 죽는 거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버틴다기보다는 그거 믿고 그냥 길 내신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0일 일일이 금식기도 할 때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끝나면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크고 맛있는 밥을 좀 해가지고 한번 거하게 한번 먹자. 예. 누가 그러대요. 먹으려고 사는 거지 그럼 맞습니다. 잘 먹어야지. 먹는 것까지 못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집에서 잘 못 먹으면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성교 끝나고 하여튼 8월 안에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더 강하게 축복의 사람답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행동하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서, 아이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달려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금식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십시오.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게 늘 언제나 고난의 길을 걷는 순간이든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요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제가 이 찬양 후렴을 딱 보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첫 번째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에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실 때 그러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은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더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건 뭐예요?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에 세 번째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옵소서. 저는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기업을 하시는 교회 성도들 다 계시고, 연약한데 무엇인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연약한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연약한 내 영혼, 내 기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일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0일 영적 비상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때 하나님 오히려 그 금식이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명확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있을 단기 선교 발대식을 위해서 또 강사모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강야교회에서 지금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도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한번 찾고 담대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